마침내 이제 여호수아 3장에서 요단강을 건너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백성이 그 요단을 건너기 위해서 그들의 장막으로부터 떠날 때에, 그리고 그 제사장들은 백성들의 얼굴 앞에서 그 언약궤를 드는 중이었다. 그래서 떠나다라고 할 때 쓰인 단어가 나사입니다. 그리고 언약궤를 든다, 맨다라고 할 때, 든다라고 할 때 쓰는 단어가 또 나사입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그들의 장막으로부터 떠나려고 할 때 동시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려고 하는 중이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명령한 대로, 6절에 명령한 대로 제사장들은 백성의 얼굴 앞에서 궤를 나사 매는 중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백성들은 관리들의 명령대로, 3절에 있었던 명령대로 레위 제사장들이 궤를 매는 것을 보면서 장막을 나사 떠나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 월드 프레이를 통해서 그러니까 동시에 일어나는 일, 백성들도 나사하고 있고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도 언약궤를 나사 들고 있었다, 메고 있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온 표현이 뭐냐면 이 얼굴 앞에서란 표현입니다. 3장 6절에서 두 번 반복됩니다. 백성의 얼굴 앞에서 언약궤를 맨다라는 표현이 두 번 반복되고, 그리고 3장 10절에 보면 가나안 7족속을 너희 얼굴 앞에서 하나님이 쫓아내신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3장 11절에는 너희 얼굴 앞에서 언약궤가 요단을 건넌다. 3장 14절은 백성의 얼굴 앞에서 언약궤를 메고 나아간다,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의 얼굴과 언약궤가 함께 쓰일 때 언약궤는 백성의 얼굴 앞에서 일정한 거리를 두고 함께 걸어가는 동행자가 된다는 얘기죠. 반대로 가나안 7족속은 백성의 얼굴로부터 쫓아냄, 그러니까 그들의 땅을, 가나안의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유하면서 백성들에게, 가나안 백성들은 이스라엘 사람들로부터 얼굴에서 멀어지는 효과를 나타낸다는 겁니다. 정리하면 여호와의 언약궤가 이스라엘의 얼굴 앞에 있을 때 가나안 7족속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얼굴로부터 멀어진다, 쫓아냄을 당해서 멀어진다라는 것이죠. 언약궤가 백성의 얼굴과 가까울수록 대적들은 점점 멀어지는 것이죠. 공간적으로 언약궤가 이스라엘의 시야에 들어왔을 때 이스라엘의 대적은 시야에서 멀어지는 원리를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와 엄마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 어린아이와 엄마의 관계가 좀 더 밀착될수록 타인에 대한 경계심이 강해지는 원리와 같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밀착될수록 그 이외의 것들은 느슨한 관계가 되어도 상관이 없다는 거죠. 내 얼굴 앞에 두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내가 무엇에 대한 의존도가 크냐에 따라서 그 이외의 것들은 느슨한 관계가 되어도 상관이 없다라는 겁니다. 자본주의 사회는 돈과의 밀착 관계가 가까울수록 점점 더 내가 안정감을 느끼는 그런 시스템이죠. 내 눈앞에 돈이 없을 때 불안감이 상승되도록 설계된 세계입니다. 그래서 당장 내 눈앞에 돈이 있을 때 그것이 나를 가장 확실하게 지켜줄 수 있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장 실제적인 힘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우리 눈앞에, 이 백성들의 얼굴 앞에, 리프네 하암이라고 표현된 것처럼 우리의 눈앞에 돈을 두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아이의 눈앞에 엄마가 없을 때 느끼는 두려움과 같은 맥락인 거죠. 그러니까 내 눈앞에 보이는 가장 실제적인 힘이 뭐냐? 하나님의 언약궤, 말씀이 내 눈앞에 없을 때 가장 불안함을 느끼나, 아니면 그 이외의 것들이 나를 더 붙들고 있기 때문에 더 강한 힘을 갖고 있는 건 무엇인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하나님은 언약궤라는 하나님의 아이콘이, 하나님 이 임재의 상징이 이스라엘의 눈앞에서 요단을 먼저 건너갈 수 있는 긍휼을 베푸신다는 겁니다. 그냥 힘을 가져라, 용기를 가져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고 그냥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이 자신의 임재의 아이콘인 그 언약궤를 먼저 건너가게 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앞에서 그것을 보게 함으로써 내가 너희와 함께 건너가는 중이다라는 안심을 시키는 어떤 그런 긍휼을 베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비주얼라이즈, 시각화함으로써 마치 어린아이를 안심시키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심시키는 효과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먼저 갈 테니까 나 믿고 따라와, 이런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죠. 이 떠나는 것, 백성들이 나싸하는 것,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매는 것, 마싸.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백성들이 떠나는 행동, 그리고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매는 행위, 이것이 동일한 것으로 들리게 하는, 함께 나싸하는 그런 효과를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백성들은 장막으로부터 떠나는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매는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어떤 상하 관계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기능에 따라서 각자의 할 일을 하는 것으로 묘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직분도 마찬가지죠. 또 목사, 장로, 안수집사 이런 계급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기능에 따라서 그 역할이 다를 뿐이라는 것이죠. 제사장들의 역할이 다르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어떤 그런 각자의 역할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호수아부터 일반 백성들에 이르기까지. 목사는 목사의 기능이 있고, 장로는 장로의 기능이 있고, 지휘자는 지휘자의 기능이 있는 것이죠. 그 기능이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갈 때 이 공동체가 조금 더 매끄럽게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질서 있게 돌아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막 들어가려고 하는 이 가나안 땅은 지금 요단을 건너기 전부터도 이렇게 질서 있게 조화롭게 하나님의 창조 무대를 돌아가게 하는 것들을 지금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혼돈 가운데 있는 이방 세계에 창조적인 하나님의 질서가 새롭게 정착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새로운 시스템이 그 땅에, 가나안, 약속의 땅 가나안에 이루어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출발점이 뭐냐? 각자가 뭘 해야 되는지 아는 것에서 출발한다는 것이죠. 15절을 보겠습니다. 15절을 제가 사역한 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왔을 때,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에 잠겼을 때, 모든 추수의 날에 모든 강 위로 요단의 물이 넘쳤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자, 여기 모든 추수의 날에, 모든 강 위로, 이 모든이란 표현을 통해서 강조되고 있습니다. 추수 때가 되면 어김없이 요단의 수위가 평소보다도 훨씬 높이 범람했다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그 지금 현재 요단을 건너려고 하는 이 시점이 요단의 수위가 가장 1년 중에 가장 높을 때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부연 설명하는 거죠. 평소에는 요단강은 그냥 쉽게 건너서 갈 수 있는 어떤 수위가 사람이 건너갈 수 있을 정도의 수위였어요. 그런데 이 수위를 일정하게 유지하다가 추수할 시기가 되면 북쪽의 산에서 눈이 녹아요. 눈이 녹은 것들이 흘러내려서 강이 범람을 하게 되는 거죠. 때마침 이스라엘이 요단을 도하하려는 그 시기와 강이 범람하는 시기가 맞물렸다는 겁니다. 타이밍. 뭔가 해보려고 하면 타이밍이 안 맞을 때가 있어요. 코로나가 시작될 무렵에 어떤 자영업을 시작한 사람들, 저를 포함해서 그 타이밍이 정말 원망스럽지 않겠습니까? 뭔가 시작해볼 타이밍에 마침 악재가 겹치는 그 상황들, 되게 힘들 것 같아요. 남들 다 사는 아파트를 따라 샀는데 작년 가장 이 아파트 시장이 과열되었을 때 산 사람들, 소위 말해서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산 사람들, 지금 아파트 값이 이렇게 하락하고 있는 이 시점, 왜 하필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면 이 타이밍이 악재가 겹칠까? 겹쳐서 악재가 찾아올까? 나 조금 더 서둘러서 왔어야 되나? 아니면 조금 더 뒤에 일을 벌였어야 되나? 모든 일이 그런 것처럼 정확한 타이밍을 예측하고 들어가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정확한 타이밍에 배트를 돌려서 안타를 맞을 확률은 높아야 30%입니다. 그래서 타자가 사마를 치면 강타자라고 합니다. 왜 하나님은 하필 요단의 수위가 가장 높고 범람하는 시기에 하필 이런 타이밍에 강을 건너게 하셨을까? 하나님을 신뢰함이 없었다면, 언약궤가 눈앞에 보이지 않았다면 이 사람들 아마 강을 건너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이 범람하는 시기에 요단을 건넌다는 거, 이거는 상식적으로 자살행위죠. 그냥 같이 빠져 죽자는 얘기밖에 더 되겠습니까? 근데 15절이 그 상황을 생생하게 묘사해 줍니다. 그 두려운 상황을 묘사해 줍니다.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왔을 때,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에 잠겼을 때 모든 강 위로 요단의 물이 넘쳤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상식으로, 우리의 예상대로라면 요단의 물이 흘러 넘치는데 제사장들의 발이 들어갔을 때 물이 그 순간 넘쳤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긴장 상태라는 거예요. 타이밍이 지금 맞을까? 지금 물에 들어가는 게 지금 맞는 시기일까? 15절만 딱 놓고 보면 굉장히 긴장되는 장면입니다. 물이 안 멈추면 어떡하지?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현대의 어떤 드라마로 만든다면 분명히 15장에서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막 요단을 건너는 이 장면에서 딱 멈출 것 같아요. 그리고 광고가 나오겠죠. 요단의 수위가 가장 높은 시기에 발을 담근 이 제사장들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가?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염해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사역 한 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자 위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멈추었었다. 자, 발을 담그자마자 그러자 위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멈추었었다.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염해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끊어져 끝이 났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너갔다. 자, 표현의 반복과 시제의 변화를 보면 하나님의 예언이 어떻게 성취되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13절을 보면 위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멈추어 설 것이다 라고 예언했습니다. 13절을 보면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의 발바닥이 요단 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 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서리라, 이것은 미완료입니다. 히브리어 시제는 딱 두 개밖에 없습니다. 완료냐 미완료냐. 과거, 현재, 미래가 아니고 완료되었냐 아니면 아직 완료가 안 되었냐, 미완료로 쓰였습니다. 16절은 위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멈추어 섰다, 완료입니다. 급박하게 하나님의 예언과 성취가 이렇게 맞닥뜨려져 있어요. 붙어 있어요. 교착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긴 약속을 오랜 시간 동안 성취해 나가시는 경우도 있지만,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급박한 상황에서는 지금 약속하신 것을 바로 지금 이루어질 때도 있다는 것이, 멈추어 설 것이다, 멈추어 섰다, 이게 붙어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예언대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강에 잠기었을 때 위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멈추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은 여호수아가 13절에서 했던 말이 실제로 바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오늘 아까 했던 말이 지금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러면서 여호수아의 말에 권위를 갖게 됐다는 것이죠. 그러면 7절에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했던 약속 기억나십니까? 오늘부터 시작하여 이스라엘의 눈앞에서 크게 하겠다. 이 말씀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현장이라는 거죠. 오늘부터 시작된 이 놀라운 일들은, 이걸 다시 말하면 어떤 의미입니까? 오늘부터 시작하여 이스라엘 목전에서 너를 크게 하겠다. 지금 이제 시작이다는, It's just the beginning. 오프닝 세리머니를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앞으로 이루어질 모든 일에 있어서 너를 이스라엘 사람들의 앞에서 크게 하겠다는 겁니다. 이제 겨우 시작일 뿐이라는 거죠. 강력한 자연현상도 하나님의 행진 앞에 길을 터주는 모습을 딱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큰 힘과 위로와 또 동시에 여호수아를 향한 리스펙트를 가졌겠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큰 일을 행하실 때 가장 강력한 걸로 한 방 빵 보여주신 다음에 그리고 세세한 디테일들을 이루어 갈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강력한 어떤 믿음의 바이러스가 확 퍼질 수 있는 그 모멘텀을 하나님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정상적으로 흐르던 물의 흐름이
완전히 방향을 바꾸어서 다른 쪽으로 물이 흘러서 쌓였습니다. 벽처럼 쌓였습니다. 그리고 바다로 흘러가던 물이 완전히 끊어져서 끝이 났습니다. 물이 옆으로 댐처럼 쌓이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로 바로 갈 수 있는 길이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씩 자연의 질서를 일시적으로 통제하는 방법으로 일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홍수 때 올해 여름에 비가 많이 내렸을 때 지하철역도 물에 잠겼잖아요. 이수역 같은 경우에 지하철역이 물에 잠기는 일이 있었는데 그럴 때는 지하철 운행을 잠시 멈추어야죠. 왜냐하면 더 정상적인 어떤 가동이 될 때까지 일시적으로 그 가동을 멈출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연의 질서라는 것은 그냥 저절로 순환되는 것이 아니라 자연의 조물주, 자연의 창조주 되시는 분이 하나님에 의해서 통제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자주 볼 수 있습니다. 뒤에 10장에서 여호수아가 태양과 달을 잠시 멈추도록 하나님께 요청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도 같은 맥락으로 자연계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측면에서 해석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출애굽기 10장, 출애굽기에서 나오는 10가지 재앙도 마찬가지죠. 성경에서 재앙과 심판의 양면성을 갖고 있습니다. 이집트에서 발생한 10가지 자연재해를 보면 이집트에게는 재앙이었지만 이스라엘에게는 구원이 되었습니다. 홍수 심판은 분명히 인류 최악의 재앙이었지만 노아 가족에게는 구원이라는 양면성이 있다는 것이죠. 소돔 고모라의 불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롯과 그 딸들을 구해내십니다. 나중에 이 여리고성이 심판받아서 무너질 때도 라합과 그 가족은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이 사건을 여리고 백성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리고 백성들의 입장은 지금 아직 안 나왔어요. 여기에 요단강 수위가 어느 때보다 상승된 이 시점이야말로 우리 여리고는 무너지지 않을 거야. 저 백성들이 요단 건너편에 있지만 이 강을 못 건널 거야 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갑자기 물이 멈추고 이 사람들이 막 건너오고 있어요. 범람하던 물이 멈추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넜다는 소식을 딱 들었을 때 여리고 사람들의 여리고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겠습니까? 라합이 얘기했던 것처럼 정신을 잃고 또 한 번 간담이 녹았지 않았겠습니까?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17절.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3장이 끝나기 전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건너갔습니다. 1장 2절에서 모든 백성과 더불어 요단을 건너라라고 했던 하나님의 명령이 지금 이제 실현되는 순간입니다. 일단 요단을 건너에 있어서는 어떠한 예외도 없습니다. 다 건넜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다 건너갔습니다. 그러니까 1장부터 지속적으로 반복된 모든이란 범위가 축소되지 않고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3장 이후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요단을 건너서부터는 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다 건넜습니다. 낙오자는 없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뒤에 보면 알겠지만 약속의 땅에서 땅이 분배되고 땅을 정복하는 과정에서 분명히 낙오하는 지파가 생기고 낙오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이것이 우리에게 앞으로 4장부터 요단을 건넌 다음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 우리가 보면서 과연 우리는 어떤 적용을 우리의 이 컨텍스트 안에서 해야 될 것인가? 포스트 조단 시대라는 것이죠. 포스트 요단 시대라는 겁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모든 시대마다 어떤 공동체에 동시에 부어주는 폭포수 같은 은혜의 시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부흥이라고 부르는 시기입니다. 한 지역 공동체에게 집중적으로 하나님의 햇새들을 부으시는 기간이 있다는 겁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Great Awakening, 이 대각성식이라는 그 부흥 시대가 있었습니다. 1차, 2차, 나중에 좀 인위적으로 만들기도 했지만, 그리고 한국 같은 경우는 그 영향을 받아서 1907년에 평양 대부흥이 있었습니다. 그런 현상입니다. 어떤 이런 초자연적인 현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엄청난 은혜의 물결을 일으킬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 후에 각자의 땅에서, 각자의 자리에서 땅을 하나씩 정복해가는 과정은, 그거는 우리 각자가 밟아야 될 몫이라는 겁니다. 엄청난 구원의 경험을 한 다음에 여호수아 4장 이후가 더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읽어나가게 될 텐데, 이제 하나님은 조금 더 다른 방식으로 디테일하게 일해 가시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부흥의 그 강렬한 경험은 중요합니다. 모두에게 공동의 기억이 될 수 있습니다. 요단을 건넌 기억, 홍해를 건넌 기억, 이것은 강력한 잔상으로 남습니다. 그런데 그 강력한 현상이 너무 도취되다 보면 진짜 매일매일 우리가 날마다 겪게 되는 이 전투 같은 일상에서 디프레스가 찾아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엘리야의 경우가 그랬습니다. 엘리야가 갈멜살 전투에서 크게 이기고 급격하게 디프레스 되어서 호레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모세에게 나타나셨던 것처럼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근데 하나님은 엘리야가 기대했던 강렬한 현상으로 임재하지 않았어요. 강한 바람, 폭풍이 지나갔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가 지나갑니까?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아요. 불이 지나갔습니다. 그 불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뭐가 들립니까? 세미한 소리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가 요단강을 동시에 건너는 임팩트 있는 굉장히 강렬한 현상을 경험한 다음에 이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어쩌면 포스트 조르단 시대에 필요한 고민이 아닐까라는 걸. 유대인들은 실제로 홍해를 건너는 이적을 경험했고, 요단을 건너는 이적을 경험했고, 엘리야의 갈멜산 전투와 같은 드라마틱한 구원의 경험들을 자주 했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도 과연 이들이 그 강력한 현상을 통해서 그들의 삶이 지속적으로 이런 경험들을 해왔을까? 이건 조금 다른 문제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에 보면 바울이 그런 표현을 하죠.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구한다. 어쩌면 이때부터 이어진 이 표적들, 강렬한 현상에 도취되는 것들, 그런 것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도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 시대 사람들이 표적을 구하는데 내가 보여줄 표적은 뭐밖에 없다?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는 얘기밖에. 홍해를 건너고 요단을 건너고 갈멜살 전투를 경험하고 평양 대부흥을 경험한 후에 주어진 과제, 평양 대부흥 몇 주년, 100주년 이런 어떤 슬로건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린 부흥 한번 했어, 부흥을 경험했어, 이것이 물론 중요하죠. 실제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지금 현재 발로 밟고 서고 있는 이 땅에서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의 디테일한 소리를 듣고 살 것인가, 이것이 여호수아 4장부터 주어지는 컨텍스트라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극단적으로 말하면 파티는 끝났다. 정말 이제부터는 치열하게 살아가는 모든 자리마다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 우리에게 임재하시고,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뭐냐?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성결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잃어버릴 때 이들이 차지하는 땅의 몫은 현저하게 줄어들 것이라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창조 무대를 계속해서 그냥 주십니다. 기회를 주십니다. 어떤 퍼포먼스를 펼치고 어떤 그 공간에서 어떤 삶을 살아갈지는 우리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겠다. 밟기만 하면 너희에게 주겠다. 그 밟는 것은 우리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4장 이후로 어떤 종류의 퍼포먼스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가나안 약속의 새로운 무대에서 펼치게 될지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4장 이후에 이 모든 과정들이 우리와 동일한 어떤 그런 현장이라고 생각하고 이러한 모습들을 반면교사 삼아서 우리도 동일한 어떤 메시지를 듣고 민감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